나라 간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통치자가 특사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면 이게 비밀도 자꾸 새나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특사가 가서 바로 이해 당사자에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통치자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요즘 톱다운 방식인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이제 의외로 쉽게 물고가 터지는 것을,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특사는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통치자의 그 의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통치자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을 특사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왜 파송했겠는가? 빌립보 교회는 구체적으로는 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시험이 더럽고 막 깨어질 수 있는, 나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지 속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언제든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교회는 분열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마귀가 계속 충동질합니다. 조금 그냥 의심, 오해 불러 일으켜 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심과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면은 이제 수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터지면 빨리 수습할수록 좋고, 미리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안 터지도록 미리 손을 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디모데를 보내긴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너희의 사정을 좀 알아가지고 내가 좀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형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 순교당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우리 2장에서 뭘 얘기했냐니까, 너희들 속에 서로 잘한 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갈등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증거가 되고, 그리고 계속 교회가 성숙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갈등이 없다, 분열이 없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했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었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을 시키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냐, 디모데도 보내지만은 내가 혹시라도 감옥에서 나온다면 나도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 얘기까지 한 거 보면은 빌립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사건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출돼서 서로 드러나 봐야 이게 덕이 되지도 않고, 이게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끓이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너희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 사정이 잘 수습이 돼서 내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감옥 생활 하기를 원한다. 감옥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너희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불편하니까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죠.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한시도 편할 날 없어요. 잠 못 잡니다. 사업 됩니까? 사업 안 돼요. 직장생활 됩니까? 가정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다. 전체가 숙제밭이 됩니다. 이게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소문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지금 누구로부터 발단이 된 것인지, 얼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한번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막 불편하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했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걸 좀 알아보게 하고, 네 선에서 좀 수습할 수 있으면 수습을 하고, 네가 안 되면 내가 가서 수습을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벌써 이 문제를 두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에서 이런 분열의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버리면은 이 성경적인 권면으로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이게 부흥에 막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이게 그때는 권위 있는 자격을 가진 신뢰받는 공적인 인물이 가서 그 문제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사람이 중요해요. 목회자가 어느 교회 청빙대회 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대부분 보면 당회가 막 나눠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 막 가지만 하고 그래요. 저 가봐야 싸운다고, 버티지 못한다고,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준비된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딱 하면 딱 수습이 돼요. 참 그거 보면 정말 그 믿음으로 준비된 이 지도자는 이걸 해냅니다. 왜 그러냐가 똑같으니까 싸우거든요. 근데 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다 가면 생각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단 문제가 터지면은 자체 수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싸운다는 것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반간에 많은 불신이 있고 감정의 골이 많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평안하면 좋겠지만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지상교회의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초대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현실적인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굉장히 그 구호처럼 되어 있는데, 한번 초대교회 한번 돌아가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물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했지만은 그때 보니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터지고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고 또 내부적으로 오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겨우 수습이 되었지만 또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구제 문제로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행정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겨우 수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수습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수습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편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이지 않죠? 겨우 수습이 되니까 또 하나님하고 삽비라 부부가 막 나타나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반을 내놓고는 다 냈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헌금을 가지고 사실은 이 장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초대교회 때 가난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재산의 반만 낸 것만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약해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교회를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거기서 공동체에서 빼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죽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헌금많이 사람 왜 쫓았느냐고, 왜 저렇게 그 심판하냐고 온갖 말이 다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핍박이 막 들이닥치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거의 순교 당하고 뺐다가 그냥 나오고 정신이 없고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또 고넬료가 또 해결을 했네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이 또 내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치열한 이거 완전히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요 절대로 이게 쉽지가 않았던 문제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인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유대 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그냥 이 교리적인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고린도 교회는 아예 대놓고 싸웁니다. 은사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자유 문제를 가지고 죄도 있고 정말 기질 문제도 드러나게 되고 정말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 문제 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상적인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가 터지든지 그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잘 수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는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애들도요 아프면서 막 큽니다. 홍역도 치르고요. 그냥 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탄탄해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또 깨어있게 되고 참 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로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한국을 대표한다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교회들 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영성을 주도한다. 조금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주도를 해요. 자기 교회는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시 부흥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도 늘 조심스럽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오야 금야 부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최초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구성원들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였고 굉장히 재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영성이 아주 뛰어나요. 거기에 반대편 인사는 누구냐니까 점치는 소년인데, 점치는 소년은 얼마나 이 점괘가 탁월했던지 그 사람을 통해서 동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몇 명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벌렸는지 주식회사예요. 이거. 그걸 이제 그 여성이 또 구성원이 되었고, 또 간수가 또 여기 초창기 멤버가 되었고, 간수만 초창기 멤버 되었습니까? 그때 은혜 받았던 죄수들이 있어요. 간수하고 죄수하고 또 이거 완전히 상극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분적으로, 인종적으로, 경제 수준적으로, 지적으로 너무너무 이질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교회는 기질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어떤 사람 얼마나 미워하든지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가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틀어졌든지. 성격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자체가 아주 어립니다. 어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어린 겁니다. 그리고 막 하나 가지고 막 집착을 해요.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게 어린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거의 그냥 썩 넘어갑니다. 썩 알고도 썩 넘어갑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조금만 해서 막 동네방네 다 떠들고 말이지. 교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들쑤시고 다 다니고, 그게 다 어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아직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교회가 깨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은혜스러운 교회, 말씀 있는 교회, 영혼이 막 회복되는 교회, 이거는 뭐 치명적인 약점을 이잡듯이 찾아가지고 막 그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해서 팍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우리가 그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잘 어떻게 하는지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지 절대로 정적인 게 아니에요. 정적일 수가 없어요. 교회처럼 역동적인 곳이 없습니다. 돈으로 됩니까? 이게 어디 사랑 관계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의 피밖에는 이걸 보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돈 가지고 하면 돈과 돈 때문에 교회 망하고요. 사랑 관계라면 사랑 관계를 이렇게 갖고 교회 망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행사라면 행사로 또 시끄러워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아는 참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창기부터 막 처음부터 뭔가 고생 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 초창기 그 핵심 멤버들, 코어 멤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끈끈해요. 특히 여성들, 그 사람들 영성이 막 굉장히 좋아요. 막 남자들이 당연하지는 못합니다. 몇 사람들이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조금 떨어진 이제 동생 그룹도 있었죠. 그러니까 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 그룹에서 막 아무리 배려를 해도 이 동생 그룹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배려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불만이 막 터지는 겁니다. 너희들만 다 해먹냐 이렇게 하면서 막 불만이 교회를 굉장히 시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을 강구했겠습니까?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니까 우리 언니들은 절대로 권사 안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권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몸살을 이렇게 겪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를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누군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참 사람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한 영혼을 이해하고 품는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우리 지도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알고 체득을 해야 그나마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교회는 항상 잠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언젠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제우선적인 가치가 뭐냐?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안녕을 회복하는가,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을 잘하고 아무리 뭐 프로그램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말씀밖에 없고요, 은혜밖에 하는 것밖에 없고 성령밖에 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참 말씀은 위대합니다. 말씀은요 참 우리 안에 많은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내외적으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없으면 이것들이 막 모든 것이에요.
그냥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차이가 크게 부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웬간한 거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불만이 자꾸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이 마음, 자기 인간적인 마음 전부 다 쪼개버리고 그냥 넓은 은혜스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때 구제 문제로 갈등과 분열의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헬라파하고 시브리파하고 막 치열하게 갈등을 했죠. 그때 사도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데 완전히 행정적인 부분은 소외되었던 그쪽으로 다 밀어줘요. 헬라파 쪽으로 전부 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헬라파를 구제해라. 과부들을 구제해라.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현실적인 필요가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목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소홀히 되었다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뭘로 터지게 되었느냐? 구제 문제로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게 됐을 때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해요. 작은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참죠, 사람들이. 왜냐하니까 이게 교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참다가 못 참는 때가 와요. 구제 문제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다, 공적으로 이게 불만이 터지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확 잘라내버리고 딱 정리를 하고 본질로 딱 돌아서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문제만 딱 보고 구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했네, 이거 누가 행정한 거야? 행정 책임자 막 그냥 치리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불만자들 막 이런 사람들 막 그냥 비난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불만이 쌓인 것입니다. 어떤 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보면 참 모세가 위대해요. 모세는 200만 명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막 사람들 들이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온유함이 지면에서 성했더라. 제일 온유했다는 것이죠. 온유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싹 수습을 합니다. 내가 문제가 많았군요. 모세가 문제가 없죠. 이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수습을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 영성의 회복으로 그냥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부 다 진단을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전부 다 치료를 하고, 회복할 건 회복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심판할 건 심판하고, 싸맬 건 싸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없고 후유증이 없고 피를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말씀은 각자가 자기 형편에 맞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용회를 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피덩어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여기 가면 뇌출혈 걸리고, 심장에 가면 이게 심근경색 걸리고, 이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해제를 넣어가지고 녹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싹 통합니다. 여러분, 교회 용해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울리기 시작해요.
뭉쳐있던 거, 막혔던 게 뚫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하나씩 풀어지게 되면서 건강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증거하면 의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터지면 전부 다 다른 사람 비판해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기질이 너무 셌네.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했네. 내가 뭘 잘 모르고 말이지 설쳤네. 막 전부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당신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지적을 해줘요? 그럼 원수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의 자기 자신의 모습들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한계를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막다른 골목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막다른 골목까지 안 가면 깨뜨려져 버리면 끝입니다.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거는 그거는 정말 주님의 몸을 찢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게 되고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비난하냐니까 네가 잘못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거되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대로 죄인,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죄인이고, 성질 대단한 사람은 성질 대단한 사람대로 죄인이고, 온순한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대로 죄인이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소통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상처를 최소화해서 수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용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걸리면 이게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잘 안 돼요. 이게 내 생각하고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한번 삐끗 어긋나기 시작하면, 감정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감정이 상하면 사람이 이성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전부 다 틀린 거야.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 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좋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부분은 없어요. 좋은 부분일수록 더 틀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가게 되면 쌍방간에 절대로 용서 없어요. 다시 보리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픔이 오래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뭐냐? 감정을 믿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의 문제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의 재성과 연약성과 본성을 다 보게 되고 한번 겪게 됩니다. 그러면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피 흘리셨는지, 그렇게 감정을 상하면서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온전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가슴에 피를 철철 흘려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은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보통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심하게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피를 많이 흘리더라도 나중에 보면 어찌하든지 수습이 돼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교회 신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싸울 때 보면은 막 교회가 두 조각 나고 네 조각이 나고요. 또 네 조각인데 그 손자까지 또 조각이 나고 막 정말 저게 된 교회인가 말이지. 저거 완전히 세상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꼭 각자 또 나름대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습해서 나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게 조심하게 되고, 이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참 사람들은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올 때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일단은 무조건 품어줘야 돼요. 품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그 성숙미가 여기서 길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일어날 때 소문들이 무성해요. 그리고 온갖 루머들이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걸르지 않는 그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되고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양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한쪽 편을 들게 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수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 개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부 문제는 막 그냥 죽을 때까지 부부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개입하면 안 돼요. 양쪽으로부터 원수됩니다. 바울은 이런 처지에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들의 속사정을 알고 정말 수습하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고 여러 소문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감옥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교회가 안정이 안 되면요 정말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알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 정말 마음의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내 자신을 대신해서 공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이거 디모데를 잘 받아주라 그렇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주 안에서 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디모데가 갈 때 너희들 잘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인도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 디모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고 나이가 어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믿어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한쪽에서 비토를 해버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터질 때 수습이 될 때는 양쪽에서부터 신망받는 사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디모데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뜻을 같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한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영이 달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 영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인드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잘 통한다. 인간적으로 잘 통한다. 밥도 잘 사 먹고 막 그냥 죽이 잘 맞는다. 그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죽 잘 맞으면 사고 냅니다. 성령에 의해서 철저히 다스려진 마음, 이것이 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으면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교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통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히면 죽는 겁니다. 교회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교회는 막 뚫려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막히면 안 돼요. 집사 그룹에서 막혀서도 안 되고요. 여성 그룹에서 막혀서도 안 되고요. 그냥 통해버려야 돼요.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모든 인간적인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속적으로 같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신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안 해도 딱 알아요. 말씀으로 쫙 세워진 이 교회들은요 다 합니다. 그리고 막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서 전부 차단이 돼요. 교회 그걸 말 입 다물으라고 집 다물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자기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참 신뢰관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신뢰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신앙 안에서 경험해보고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나에게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신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에서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요. 내 자신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를 믿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이 사람 떠날라 하나 지금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잠을 못 자죠.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아. 보면 참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카리스마 차이가 나요. 완전히 그 따까리였는데 모세 따까리였는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마디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당신 모세처럼 말씀만 붙들리라. 그럼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거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로 봤을 때는 이게 모세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 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질을 보지 않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가느냐? 그러면 우리는 삼수갑선을 가더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신뢰.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언제 변질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립니까? 저 목사가 저 설교를 하는데 언제 엉뚱한 소리 할지 몰라요. 지금 막 어려워가지고 막 그냥 순수한 것처럼 하지만 부흥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오직 말씀에만 붙들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통해서 저런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지 그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는 바로 여기에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이 많이 쌓이거나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이 그 영혼을 이끌고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영혼들을 다 지키고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챙길 수 없어요. 그냥 목사가 말씀 전가하면 말씀이 각자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사정을 들어주고 공정하게 문제를 처리할 적임자다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안에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깊고 오래되고 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도리어 건드리려고 했다가 문제를 어렵게 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맺힌 엉어리들, 그 감정의 문제들, 그 수많은 오해들, 이해받지 못한 그 소외감들 너무너무 말하지 그걸 말을 안 하거든요. 그것은요 너무너무 깊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체험받지 못한 영적인 그 필요들,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함축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탁 사건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더 깊은 상처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너무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아니, 지금 어린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새싹이 좀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나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죄를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고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너무 정죄를 해버리면 힘들어지게 되죠. 사실은 그 이해 부족인데, 오해인데, 자기는 뭐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종입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면, 주인이 판단 내리면 판단 내리는 것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의견이 많으면 큰일 납니다. 종은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종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오르면 예,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예, 알겠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연약하구나. 니나 내나 똑같은 종인데 문제가 많다.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고 서로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다 축복하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진리나 죄의 문제로 접근할 때 작은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갑자기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좀 눈 감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본질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이런 걸 보니까 당신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바뀔 때까지. 넘어가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냥 웬간하게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막 편집적인 정신을 보이고 막 저 사람 안 바뀌면 내가 막 나가겠다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동체가 자라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과정이고, 아픔에서 성장하듯이 교회도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멀리 보고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꾸 문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혜가 회복되도록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서로 간의 문제는 이해를 하고 잘잘못을 따질 때보다는 결국 십자가를 붙들고 포기하는 그 외에는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잘잘못을 가지고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죄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포기해야 돼요. 누군가를 포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포기하느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다 이야기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누군가 내려놓을 때 쉽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 그 포기된 그 사람이 망합니까? 안 망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치유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예수님 할 말이 많죠. 말 한마디 안 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먼저 성숙한 쪽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양보를 해버리세요. 그냥 무시를 당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시를 안 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세요. 예수님처럼 무시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청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하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뭐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 바치는지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을 해요. 믿어줍니다.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가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지만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지점에 가면요, 자기가 탁 챙기고요, 교회보다는 자기 안위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문제는 대부분 이 지도자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도자가 내려놓으면 대부분 문제는 참 다 해결됩니다. 예를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정말 좋아하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진실한 주의 종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죠. 말씀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에서 보는 것 반대예요. 내가 살라고 교회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살라고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치과병원을 잘 운영하는 집사님이 목회자요 선교사로 있는 형님이 집안일이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2달 동안 안 나와서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형님이 말이야 선교를 한다고 말이지 교회를 막 장남이 돼가지고 말이지 생각지도 않고 말이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님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본 것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 보지 않고 자기 집의 형님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 형님 노릇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형님이 형님 노릇을 안 하니까 자기가 형님 노릇까지 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원망 불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것을 보시기 바란다고. 당신이 그 감당하면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설득을 해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다가 막판에 또 그렇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세워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은 주님이 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